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평소와 같이 사역하고 또 평소와 같이 움직이고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굴이 밝아졌답니다. 네, 행복해 보인답니다. 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진짜 평안은 애써 꾸미지 않아도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도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반드시 어디선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정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시간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어떠신가요? 오랜 기다림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이 기다림이라는 게 제게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숨이 막히게 답답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꺾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허무한 공백의 시간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이 곧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훈련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막연한 기다림 속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치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래 기다림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거나 또 상황이 좋아져서 아니면 좋아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현실이 흔들리면 쉽게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꾸 종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지 싶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끝났다 싶지 않으십니까? 각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 종으로서 가지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직원 부리듯이 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소모시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또 부르셨습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설득해서 버티는 것도,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요, 제가 참 곱고 귀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온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요, 사실은 참 많은 어려움을 또 겪었고 또 방황하고 무너져 있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소위 잘 나갈 때는 그 때문에 공허함을 겪었고요. 실패해서 빚이 많아지고 허덕일 때는 마음이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 안에는 항상 나는 참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무 기대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만 살자 하면서 주변 정리를 위해서 저의 책장을 정리하다가 손에 걸렸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선물해 준 신앙 수필 같은 책이었는데요. 제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연습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던 책입니다. 한 번도 펼쳐본 적 없이 그대로 책꽂이에 꽂아두고 한 7년 정도 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연습? 이게 뭐지? 하고 우연히 펼쳤는데요. 첫 장에 친구가 7년 전에 써두었던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별로 대단한 글도 아닌데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제가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진 정체성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두진아, 이 책 좋은 거니까 끝까지 잘 읽어.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지 말고. 두진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라는 이 친구의 메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모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성령께서 그 작은 문장을 통로로 삼으셔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다라는 확신을 다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게 정말로 필요했었던 말, 그 짧은 메모를 통해서 그 책을 읽으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구나, 이 무너졌던 자존감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16절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에게는 상속자로서의 신분도 주어집니다. 상속자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뭔가 든든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단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것만 골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상속자인 자녀의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바로 종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입니다. 종은 고난을 버림받았다라고 해석하겠지만 자녀는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손 안에 있다라고 붙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고난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한 훈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가벼운 고난이라서 쉽게 버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별거 아니다,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렵고 힘겨운데 정말 버틸 수 없을 것처럼 처절하고 아프고 막막한 고난인데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비교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고난을 통과하여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19절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온 피조물, 즉 창조 세계 전체가 고대함을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날, 곧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여기서 허무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본래 의도대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부패와 깨짐, 좌절과 죽음 아래 놓여 있는 현실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허무와 깨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1절을 보시면 해방이라는 소망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탄식이 절망의 신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향해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8절의 말씀대로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낼 영광의 빛 아래에서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고난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재의 고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냉혹해집니다.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성과로 바라봅니다. 가치를 돈과 결과로만 재단합니다. 조금만 뒤처지면 너는 끝났다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 탄식합니다. 장년도 탄식하고 청년도 탄식하고 자녀들인 우리 청소년도 탄식합니다. 이 탄식이 믿음의 없음이 그 이유일까요? 23절을 보시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도 탄식하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기다림의 정체를 말씀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음, 기다림은 무턱대고 이를 악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인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음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30 중반부터 매 해마다 이 새해가 시작되면 말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다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저 올해는 반드시 결혼합니다 라는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새벽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도 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12월 31일 그 해 마지막 날에도 저는 나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솔직히 안 되나? 왜 이렇게 더디지? 이런 마음들이 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도 많이 불편해졌는데요. 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전화를 잘 안 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버티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제가 정한 계획의 시간을 내려놓고 이게 포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지, 허락하시겠지라고 마음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39살이 되는 해에 올해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냥 이렇게 포기하면 된다라는 이런 요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것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 지쳐서 탄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의 끝을 절망으로 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가르치시는 길은 믿음으로,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람이 정말 약해지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말도 없고 기도할 방향도 모릅니다. 인생이 힘에 겨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무너진 자존감으로 주변 관계도 가족도 어느덧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저 서럽게 눈물만 나오지 않습니까? 하염없이 울다 보면 끝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러다가 또 의탁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막막한 기다림에 지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도 도와주려고 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음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마음을, 연약함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깊이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멋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제가 한때 빛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붙들렸던 시간도 지나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버겁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붙잡았던 것은 의지나 다른 근성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27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간구는 어떤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확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때대로 인도하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28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저 이것을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값싼 낙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선은 단순히 편해지는 선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선입니다. 우리를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선입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선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벗겨내고 믿음을 다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선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허와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갖고 누리고 더 인정받아도 이것을 잃게 될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을 때 우울과 좌절 속에 또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두 극단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성취로 인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제게 때를 따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공허 속에서 버둥대던 시간들, 낭만 속에 넘어졌던 시간들, 막연한 기다림 속에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버텨보려고 했던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책장에 꽂혀있던 책 한 권, 몇 년 전에 친구가 써둔 메모 한 문장, 그 한 문장을 통해서 무너졌던 자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찢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엮으십니다. 우리의 공허도 좌절도 눈물도 기다림도 엮으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십니다. 그 선한 인도는 때로 기다림이라는 훈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질 때 성령이 우리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의 길에는 고난도 있고 탄식도 있고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엮으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말은 대충 돈 잘 벌고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의 가장 깊은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된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두려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피 흘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녀됨은 우리의 어떤 자격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단어도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과 탄식만 나오는 때, 이제 하나님도 말씀도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질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보혈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기다림 속에서 빚어 가십니다.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기다려도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험한 세상 살아가기 힘드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막막하시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그들의 생태는 더 잔인합니다. 어린애들이 사회도 나가보지 않고 뭘 알겠어? 이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삶이 버겁고 무겁고 세상살이가 무척이나 애잔하게도 힘이 많이 듭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들었었던 어떤 세상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 제목이 죽지마입니다. 제가 그래서 후렴 가사를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만 더 살아보자. 건조기 돌리면 1시간 금방 가. 1시간이 지나면 건조기에서 갓 나온 빨래 냄새 그거 맡으면서 힘내자. 그렇게 하루 더 살자. 하루 더 살면 쿠팡에서 제일 비싼 샴푸, 린스 산 다음에 그 2개 동시에 다 써버릴 때까지 집에 오는 길 현관 바로 앞에서 듣고 있던 노래가 영화처럼 딱 끝날 때까지, 그런 하찮은 행운이 너에게도 한 번쯤 올 때까지 1달만 더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를 더 살고 1달 더 살면 올해도 금방이야. 그렇게 우리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또 봐. 매일매일 오래 봐. 오늘은 죽지 마.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힘든 세상, 하나님의 약속 믿고 버티기가 우리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지, 얼마나 그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지를 반영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잔인하고 냉정한 이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도 이렇게 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죽지 말고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복음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살아라를 넘어서 너는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가치는 성적과 성과도 돈도 아니고 너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탄식해도 되고 울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 낙심을 결론으로 삼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이, 삶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다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읍시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참으며 말씀 안에 인내함으로 기다립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평가 대신 복음의 정체성을 먼저 심어줍시다. 우리는 보혈로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막막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의 기다림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다림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보혈의 은혜 위에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소망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아니, 낙심해도 그럴지라도 우리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천국의 삶을 오늘의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한국교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도록 전하고 기도하고 품어주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다림이 너무나도 어렵고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가 기다림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 손승옥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이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변하는 세상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다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